무명이라. 중생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 해탈경계 본래 면목,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라는 거는 명은 안다는 소리인데 무는 알미 없으니까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무명. 그게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성, 본각, 자기 본래 성품, 본래 아는 본각. 또 해탈 경계를 모르는 걸 밝음이 없다.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을 중생의 기본 미혹으로 보는데요. 무명은 중생의 아주 근본 미혹이다. 뿌리가 되는 미혹함이다 이거예요. 미혹으로 보는데, 이걸 초기 불교에서는 12연기 혹없고 미혹에서 업이 나오고 그 업에서 고가 나온다. 이 혹없고를 넓히면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무명을 가르친 것이고, 다음에 승만경에서는 3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무명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 승만경 무명 설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신론에서는 무명에서 3세가 나오고 6추가 나와서 3세 6추가 전부 무명 현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금강경에서는 무명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금강에서 말하는 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게 전부 무명인데 무명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금강경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하든 전부 무명인 거예요. 그 뿌리가 무명이에요. 번뇌라고 하든 뭐 생사라고 하든 고통이라고 하든 업이라고 하든 그 뿌리는 무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식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무명이 왕이다. 왕. 또 무명이 뿌리다. 모든 가지와 잎이 뿌리에서 나오듯이 또 여러 사람이 추종을 하고 수행을 하고 협력을 하지만 그 뿌리는 왕이다 이 말이죠. 왕의 명령으로 다 왕을 따라가는, 왕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무명인 거예요. 무명. 그런데 이 무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경이 있는데 그게 원각경 문수장이에요. 원각경의 문수장에 보면 문수장이 처음 시작이거든요. 무명이다. 운하무명고 어떤 것이 무명인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망인사대하야 우리 자신상하고 이 불생불멸이요 구경청정이요 상락아정이요 변만법계한 그것이 나의 청정성각인데, 청정한 본성의 마음인데 청정성각인데, 무명이라는 것은 한 생각의 망념이 일어나서 4대 육신, 6단신, 4대 육신을 6단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수화풍 4대,
근육으로 된 몸인데 이걸 육단신이다. 근육이라는 육자하고 덩어리 단자. 이 4대 육단신으로 자기 몸을 삼는 거예요. 청정성각신을 모르고 4대 육단신으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인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라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 청정성각은 몰라요.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데 잊어버려요. 이걸 등진다고 해요. 청정성각 전혀 때가 없고 허물이 없고 본성 그대로 아는 그 청정성각은 모르고 이 지수화풍 4대 육단신을 요걸 내 몸이다라고 딱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면 이 몸을 생각하지 그 본래 청정성각, 그 구경해탈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육진연령으로 이 색성의 향미 촉법 밖의 세계를 반연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유식에서는 그림자에 비유하거든요. 생각은 늘 대상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녀석이 늘 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몸 가면 그림자가 따라간다고 이 의식은 의식, 이 생각은 늘 밖에 것만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자 영자라고 식은 영이하라 영은 식이하라. 그 비유예요. 그림자는. 그 육진을 반연하는 색성향미 촉법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것만을 인연연자인데 여기 쫓아갈 연자거든요. 쫓아가고 쫓아가는 그 생각으로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4대로 내 몸이라고 집착하고 밖의 것을 반연하고 쫓아가는 마음으로 이걸 줄이면 인연연자 마음심자 연심이라고 하거든요. 연심. 성심이 아니고 성심은 나 본래 면목이고 연심은 밖을 쫓아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밖으로 쫓아가는 그 반연심 그 연심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 원각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말한 게 있는데 이걸 비유로 말하면 비피 병목이 비유하건대 저 눈에 병이 났다. 이게 병들 병자 눈목자 병목이라고 그래요. 눈에 병이 나면 눈에 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에 뭐가 가렸다 이거거든요. 병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견 공중화 급 제2월 하나니 허공에 꽃 핀 게 보여요. 눈병에 의해서 허공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2월이 보여요. 달을 보면 달이 하나인데 달 옆에 따로 달이 하나 더 보여요. 달이 2개로 보여요. 이걸 제2월이라고 그러고 이제 줄임말로 환월이라고 그래요. 환, 헛개비 환자, 달월자 환월이라고 그래요. 달은 하나, 본월 하나뿐인데 환월이 헛개비 달이 달 옆에 하나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제2월 환월. 그러면 이 4대 육신하고 또
밖을 쫓아가는 그 반연심이 공화와 환월과 같다. 허공에 핀 꽃, 허공에 꽃이 없죠. 또 달이 두 개 아니죠. 달이 하나죠. 환 같은 달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걸 계속 그걸 따라가고 집착하는 거죠. 공화, 환호를. 그래서 이러한 그 환상에 집착하는 무명심 때문에 망유, 윤전생사고로 생사에 계속 바퀴 돌듯이 바퀴윤자 굴러갈 전자 윤회를 한다.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한다. 아주 가장 간략하게 핵심을 간추린 게 원각경 그 문수장의 이 무명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무명. 그러면 이 무명이 어디서 생겼느냐? 허공꽃하고 또 제2월 두 번째 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허공꽃의 그 생처 나온 곳, 공화생처, 환월 생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거는 안질이에요, 안질. 예, 안질에서 눈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맑고 멀쩡한 하늘에 꽃이 보이는 거예요. 또 눈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둥글고 밝은 달 옆에 달이 하나 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와 일체만법이 이 무명이라고 하는 요 미혹심에서 나온 거다.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진다. 망념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진다. 이게 허공꽃이 내 눈병에서 나왔다. 두 번째 달이 내 눈병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허공꽃을 가서 딸라고 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달이 보이는 환 같은 달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눈병을 싹 고치면 허공꽃은 없어요. 본래 없어요. 없는 것이 내 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요 무명심이 살 녹아지면 그게 깨달음이다. 무명심이 녹아지는 순간에 생사는 없다. 본무생사. 생사는 본래 없었다. 그래서 이걸 무명은 망식인데 허망하게 보는 인식인데 또 무명은 몽식이라고 그래요. 꿈몽자 인식이라는 식자. 꿈에서 느끼는 것과 같다. 꿈을 꾸면 꿈에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꿈에 그 바다 건너간다고 애를 먹어요. 산에 올라간다고 애 먹고 그 불에 대면 그냥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 산, 바다를 꿈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예요. 다 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와,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몽경은 꿈에 보이는 경계는 바다든지 뭐 산이든지 불이든지 몽경은 전부 몽식에서 왔다. 꿈꾸는 인식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꿈은 그럼 어째서 꿨냐? 또 문제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잠 없는 꿈은 없거든요. 그래서 잠들었기 때문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일어나. 그 잠 딱 깨면 꿈은 없는 거예요. 그걸 꿈에서 본 바닷물을 뭐 없앨 필요도 없고 꿈에서 본 산을 뭐 없앨 필요도 없고
꿈 딱 깨면 없는데 그 꿈 깨는 방법은 잠 깨는 방법이다. 잠을 깨라. 그런 꿈은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생로병사 그냥 고통이 많은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이 무명심이 정각심으로 돌아오면 된다. 바르게 깨달은 마음. 그래서 이제 정각심이에요. 그래서 무명심은 다른 게 아니라 무명심이나 정각심이나 일념심인데 한 생각 마음인데요. 일념심인데 일념심이 연심으로 나아가면 일념의 연심이 무명심이다. 그러면 일념의 무명심은 뭐냐? 배각합진해서 내 본성 본각을 등지고 티끌 육진에 합해서 망상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념 연심이 시무명이니 일념이 한 생각이 반연하는 마음이 이것이 무명이니 무명이라는 것은 배각 합진하야 본각 성각을 등지고 육진 티끌에 합해서 망상으로 헛된 생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이 경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심오하겠어요. 그러면 정각은 뭐냐? 정각심. 정각은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마음심자잖아요. 이것도 일념심이에요. 일념심. 일념심이 연심이 아니라 바를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 되면 이게 정각인 거예요. 그래서 일념의 정심이 한 생각의 바른 마음이 일념의 정심이 이것이 일념 정심이 시정각이니 한 생각의 바른 마음이 이것이 정각이다. 그러면 한 생각의 바른 마음이 어떤 거냐? 멸진합각이요. 티끌은 없어요. 이제 허공에 꽃은 없는 거예요. 없어질 멸자 티끌진자. 모든 티끌이 전부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멸심원이라 티끌은 없어지고 마음은 원만하다. 이게 멸진합각인 거예요. 티끌은 없을 멸자 있죠. 소멸할 멸자. 티끌은 소멸하고 그 본각 성각에 합해서 이게 본각 성각에 또 합해졌는데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 광명각심이다. 광명각. 일념 정심은 광명각인 거예요. 빛광자, 밝을 명자, 깨달을 각자, 마음심자, 광명각심이다. 그러면 이 멸진합각이라는 말은 능엄경에서 자세히 가르치고요. 광명각심이라는 말은 화엄경, 광명각품이 있어요. 화엄경에 광명각품. 그러면 그 화엄경 청량소초를 자세히 읽어보면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지 빛광, 지광이 둥그런 밝을 명, 원명한 거다. 지광원명. 이 합각이 되면 그 본성 본각하고 이 망상집착이 딱 합해져 버려요. 이렇게 합각이 되면 티끌은 없어지고 그 본각에 합하면 어떻게 되냐? 지광이 원명한 거예요. 이걸 광명이라고 그래요. 지혜 광명이 둥글고 꽉 찼어. 지광이 원명. 그리고 광명만 해석했죠. 그 각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 청량소에 있는 해석인데 지광이 원명한 것이 광명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 성상이라
알요자 알지자 아는 건데요. 뭘 아느냐? 성과 상을 다 알아요. 법계 성, 법계 상, 뭐 무슨 은관 법계성 이런 말 있잖아요. 법계의 본성이 있다. 또 법계의 양상이 있잖아요. 십법계, 지옥아기, 축생이나 뭐 온갖 이런 법계상. 이 성상을 알아버려요. 요지성상. 알요, 요달알요, 알지. 성품성, 형상상. 상만 아는 게 아니라 무명은 상만 쫓아가거든요. 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 지광이 원명한 이 지혜광명은 우주법계의 그 본성과 우주법계의 형상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광명각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념정각이 아니요, 일념정심이 시정각이니 멸진합각이요. 또 광명각심이요. 이거는 정심이라는 건 멸진합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정심은 티끌은 없어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정심이다. 이 바르다라는 거는요. 무념명조라고 해석을 해요. 망념이 없이 밝게 비춘다. 없을무 생각념. 무념이라는 망념이 없다는 거죠. 망상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망상집착이 없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명조를 해요. 밝을 명, 비출 조. 요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은 무념명조다. 망상집착 하나도 없이 밝게 비추는 것이 그게 바를 정자의 뜻이에요. 바를 정. 그러니까 일념정심이 그것이 정각이다. 그러면 일념정심은 멸진합각 그것이요. 멸진합각하는 게 일념정심이죠. 또 광명각심이 그게 일념정심이죠. 지광이 지혜광명이 원명 둥글고 밝아서 법계성 법계상 성상을 환히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정각심인데 이 정각은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보면 이 정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 개송이 그냥 전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송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불신이 청정 상정멸하니 부처님 몸이 청정하고 항상 정멸하다. 이 불신이 이게 지혜 몸이고 지혜 광명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 지혜 광명, 지혜 몸이 청정한데 항상 정멸해. 그거는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안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생멸, 형상을 초월해서 정멸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으려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 밑바탕에 있는 이 정멸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생멸심으로 윤회하거든요. 이 정멸심으로 해탈해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본성 본각은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그게 정멸심이에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정하고 정멸하다. 그런데 광명이 조요 변세가 아니라 그 정멸심이 광명이 밝고 밝아서 세간에 두루해요. 광명 조요 변세간. 또 이 정멸심에서 이렇게 정멸과 광명의 이 본성심은 무상, 무행, 무영상이라 형상도 없고 일부러 조작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다. 영상이라고 그럴 때 그림자 영자 인상이라고 하는 그 상자 쓰면 전부 이게 식심을 말하는 거예요.
식심은 영상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식심 영상.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형상도 없고 일부러 조작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이런 게 이 청정 본각심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멸 성각심하고 이런 무명 망념심이 어떻게 이게 존재를 하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여 공운하니 비유하건대 허공공 구름운 허공의 구름과 같으니 여시견이라 이와 같이 본다. 그러면 이 공운 허공에 구름이 있죠. 그러니 본성 본각하고 망상 집착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이게 허공의 구름과 같은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럼 허공구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허공구름은요. 유역 공운이 비유하건대 마치 허공구름이 거래 공중이나 공중에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구름이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불애운하고 허공이 구름에 걸리질 않아요. 공불애운이요. 허공이 구름 때문에 어디 갈 때 못 가고 올 때 못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불애운이요. 공불애운. 또 그 다음에 운불이공이요. 운불이공. 구름이 안입을 떠날리. 허공공. 구름이 허공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성정각이 정멸 청정한데 본성정각은 정멸하고 청정한데 이 일체망념과 4대 육신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마치 허공의 구름과 같이 있다. 그래서 이 4대 육신과 망상집착이 생겼다고 해서 본성정각이 이 4대 육신 망상집착에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4대 육신 망상집착이 본성정각을 떠나질 않아요. 이게 허공이 구름에 걸리지 않고 구름이 허공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멋진 해석이요. 이런 게 이제 경전이에요. 이제 경전에 이런 말씀을 안 보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광명각품에서는 그 일념 정심, 바른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일념이 보관무량겁하면 일념이 한 생각이 무량겁을 널리 보면 이랬어요. 넓을법 볼관 널리 보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여시요지 삼세사 하면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알 것 같으면 내내 알요자 알지자 요지죠. 초제방편 성심력이라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심력을 이룬다. 심력은 구경정각 그 삼세 재불이 얻는 힘이거든요. 심력을 얻는다 이런데 이거를 이제 이게 정각 정심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정각은 정심이다. 그 정각 정심이 뭐냐? 한 생각인데요. 한 생각인데 한 생각이 무량겁을 봐요. 그 무량겁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있는 거죠. 무량겁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세월이 길고 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깊이 보면 널리 깊이 보면
무량겁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무거예요. 왜 과거가 아니냐? 요 일념에는 무량겁을 보는 그 한 생각은 과거심을 불가득이라. 과거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이 일념에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예요. 가는 게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또 요 구경청정 자성 일념은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미래심도 거기 일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가 뭐 오느냐? 그건 삼세 법계 상이지 법계 성은 아닌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은 법계 상이다. 무량겁을 보면 법계 상을 보는 것이고 가고 오는 게 없는 거는 이제 가는 거 오는 거 없는 거는 법계 성을 보는 거죠. 또 화엄 그 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원문만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다. 그리고 머문다 그러면은 이 일념에는 현재심 불가득이에요. 현재심도 일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머무는 건데 머무는 것도 없다. 그 여시오지 삼세세하면 이렇게 무량겁의 삼세가 느껴지지만 그 무량겁을 일념으로 널리 관조하고 관찰하면 그 일념에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기 때문에 무거물의 영무주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념으로 돌아가면 삼세가 없어요. 일념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세를 알면 무량겁 삼세에서 삼세 없는 무량겁을 알면 이게 이제 여시오지 삼세삼에 알면 초제방편 모든 방편을 다 초월해요. 방편은 과정, 순서 이런 경계거든요. 모든 경계를 다 초월해서 최상 구경 지혜 광명을 얻는다. 그 최상 구경 지혜 광명이 그게 정각심입니다. 그게 정각심. 그래서 정각심은 뭐냐? 일념 정심 한 생각이 무념명조해서 요지 성상하는 거. 성과 상을 다 아는 거. 그게 정각심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법계 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계 성을 보면 이게 상이 아닌 거예요. 정멸인 거예요. 또 우리 정멸이 그럼 뭐 이걸 떠나서 있냐? 아닌 거예요. 이게 허공의 구름처럼 왔다 갔다. 허공이 이것에 걸리지도 않고 이것이 허공을 떠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채면 정각이에요. 멸진 합각을 하면 그게 정각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게 가고 오는 건데 이게 가고 오는 거 이거는 법계 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본성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음에 이 가는 마음 불가득이에요. 거심 불가득. 마음에 가는 게 없어요. 그 본성심에 이렇게 오는 거 없어요. 내심 불가득이요. 그럼 이렇게 머무는 거. 이 본성심에는 이게 주심 불가득이에요. 머무는 마음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 본성심에 천심 불가득이요. 하늘을 보는 마음 얻을 수 없어요. 없어. 마음에 하늘이 없어요. 또 땅을 볼 때 마음에는 땅 보는 마음 불가득이요. 지심 불가득이요. 사람을 볼 때 사람 보는 마음 불가득이요. 마음에는 그냥 정멸청정하기 때문에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데 그 사람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는 것은 허공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때 허공이 구름에 걸리지도 않고 구름이 허공을 떠나지도 않는 것과 같다. 왜 박수를 안 치나 했네요. 그래서 일념정심이 시 정각이니 광명각심이 또 정각이다. 일념보관이 시 정각이다. 일념이 널리 보는 게 이것이 정각심이다. 또 일념 상응이 시 정각이라. 일념이 상응해요. 서로 응해. 또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지만 그게 청정심이요. 청정심과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게 허공에서 구름이 떠나지 않는 것 같다. 뭘 봐도 그게 청정심인데 또 다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열애에게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다. 그래서 유관으로 보는 세계, 뭐 이게 세계가 다 본다 이게. 근데 그게 다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일념 정심이 시정각이다. 한 생각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자제하고. 그런데 자제하는데 그 한 생각 근원은 정멸청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계에 쫓아가는 무명 반연심만 알았지 그 정멸청정심을 몰라서 가도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 새가 나를 때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서 조금 지나가면 허공 끝날 줄 알고 조금 지나가면 허공 끝날 줄 알고 가도 허공은 안 끝나고 지가 필요해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 본성심을 깨닫지 못하고 반연심으로 집착만 하면 집착해도 끝이 없고 고통만 겪다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무명심에서 정각심을 바로 얻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생각과 한 생각 공부. 한 생각과 한 생각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하면 일념과 일념 공부. 한일자 생각념자. 일념과 일념 공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뭐냐? 고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인생 담설이라고 그럽니다. 인생 담설. 고금 인생 담설. 담설은 말이죠. 말. 근데 첫 번째 인생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인생은 무상하다 이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인생 담설이 인생은 불가해다. 불가라면 못한다. 해는 이해할 해자 안다는 말이죠. 인생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이거죠. 인생 불가해. 이제 세 번째 담설은 인생은 고뇌다. 인생은 고뇌이다. 괴롭고 고민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무상이라는 게 뭐냐? 꼭 죽는 것만을 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변하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0세 시대, 10대 시대, 20세 시대는 뭐 배우고 익힌다고 인생이 뭔지 막 힘드는 것뿐이에요. 젊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뻥이에요.
젊은 거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부터 0세부터 다시 시작하라.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말이 뭐 그거지. 뭐 0세 시대, 10대 시대, 20대 시대, 이 30년은 뭐 맨날 혼나기 바쁘고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냥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대, 40대, 50대 요 30년 동안이 장년기인데 요때만 이제 건강도 있고 이제 총기도 있고 요때만 나이와 이 신체가 왕성할 때에 보니까 30, 40, 50, 30년 그리고 60이 넘어가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또 이제 70대인데 이게 앞으로는요 20년을 살아도 40대 한 5년밖에 안 될까? 한 2년이나 될까? 그래 70대가 지나면 이제 80대는 더 하고 90대 더 하고 아주 재수가 없으면 100살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살 넘기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10년을 살아도 40대 때 한 달 정도밖에 활동량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는 죽어야 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로도 무상이에요. 연대별로 다 삶의 내용이 틀리니까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죠. 항상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 불가해라. 인생은 알 수 없다.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한테 필요 없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그 경봉 큰 스님 멍텅구리 법문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이게 아주 참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이게 인생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거를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이상해요, 참. 끊임없이 그렇게 뭘 하고요. 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한다. 아이, 다른 사람 걱정은 다른 사람한테 하게 맡기지. 왜 다른 사람 걱정을 내가 해요? 실제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데는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즐기지 못하고 만날 만들어요. 만들다 죽어요. 즐기지 못해요. 돈이 많이 있는 노인인데 돈을 안 써요. 왜 안 쓰냐? 자기가 한 2, 300년 살 것 같은데 그때 돈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이런 걸 노인의 빈곤망상이라고 그래요. 노인의 빈곤망상.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도 없는 일을 왜 저렇게 할까? 이게 좀 불가사의해요. 그리고 또 인생은 왜 고뇌냐? 인생은 기본적으로 인식과 행동이 불일치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행동은 해요. 그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피곤한 줄 알면서도 대들어서 평생 후회하고. 이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면
후회를 하든지 은폐를 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냥 후회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도 그게 완전히 안 없어져요. 한번 했던 거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했다고, 하고서도 안 했다고, 전혀 안 했다고, 하나도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은폐하는 수밖에 없어요. 숨기고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걸 내 자신이 뻔히 아는데 내 자신이 안 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게 돼서 괴롭는 거예요. 후회 아니면 거짓말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워낙 인생이 신중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행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면 그건 굉장히 품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언행일치라고 그래요. 언행일치. 말은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대로 행동하면 인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건데 그거 아주 대단한 거지 그거는. 근데 아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거 다르니까 여기서 고뇌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후회를 하든 그래요. 통도사 있어 보면요. 화단에 가서 막 사진 찍어요. 그러면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냐면요. 안 되는 줄은 저도 아는데요. 이래요. 그러면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행동이 아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서 고뇌가 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예요. 뻔히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불일치가 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거 아는데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고뇌죠.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불가해다. 인생은 고뇌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생에 대한 담설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교 경전에 의해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인생은 중생심행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중생심의 행위가 있다. 중생, 행할 행, 마음심, 중생, 심행, 마음심, 행할 행. 이 중생 심행은 중생의 마음 씀씀인데 이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기본적으로 사량, 분별, 망상, 집착 이거라고 가르쳐요. 생각해요. 이 생각은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는 거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해가 아니고 판단이다. 근데 경험이 다르면 판단이 다 달라요. 인생은 경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경험대로 판단하고. 이게 사량 분별입니다. 생각사 헤아릴 양 사량. 나눌 분 나눌 별.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자기 생각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니까 그 진실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량 분별 때문에 진실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좋게 보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나쁘게 봐요. 이게 사량 분별이거든요. 그리고 망상 집착, 허망한 생각으로 계속 집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가 있는데 집착이라고 하는 글자를 옛날에
당나라 때는 전부 저술한다는 저자 그걸 집착이라고 썼는데 5편에 보면 둘로 나와요. 저술할 저, 집착할 착 나와요. 근데 이 경전에는 전부 이 저술이라고 하는 저자를 다 집착할 착자로 써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나는 옳게 했는데 방송 나올 때 보면 저로 하는데 그게 내가 잘못 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경에는 다 그게 저술할 저를 집착할 착자로 그렇게 당나라 때 쓰고 읽었어요. 망상 집착, 사량 분별. 이게 중생의 심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행위, 여러 가지 고뇌스러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은 걸 열의 지혜라고 그래요. 열의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중생이 늘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을 중생심행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열의 지혜다. 지혜지자 지혜자. 그러면 열의 지혜는 뭐냐? 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명성각, 신령령, 밝을명, 성품성, 깨달을까. 영명성각이 그게 열의 지혜고 또 지혜 광명, 지혜의 광명이 그게 열의 지혜다. 그런데 중생은 중생심행으로 사량분별 망상집착으로 사는데 열의 지혜는 영명성각 지혜광명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이 사량분별 망상집착만 있고 영명성각 지혜광명이 없느냐?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량분별 속에 들어있어요. 사량분별 속에.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집착에서 지혜광명을 얻는 거거든요. 망상집착에서 지혜광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광명을 얻는 거를 뭘로 비유하냐? 화엄경 열의 출현품에서 가르친 내용인데요. 망상집착을 이 땅에다가 비유하고요. 지혜광명을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흙뿐인데 그 흙 속에 물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이제 하는 짓 보면 전부 망상집착이고 사량분별이고 그런 건데 행동 다르고 생각 다르고 겉으로 칭찬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화 아무리 해봐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말 속에 딴 생각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컷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미치는 거예요. 한나절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이래. 말을 하면 할수록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해야지 말해도 몰라요. 왜?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추어서 상대편을 헤아리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걸 남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보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꼭 식은 밥을 주더래. 식은 밥을.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는 다 뜨신 밥을 주고. 그래 아주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왜 며느리한테 식은 밥을 줬냐.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더래요. 이거 다 인터넷에서 배운 거거든요. 듣고 있더니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얘야 나는 오래
아무리 식은 밥을 먹었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더래요. 예? 당신 시어머니가 당신한테도 식은 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며느리한테 식은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자기가 식은 밥 먹으면 안 좋으니까 며느리도 식은 밥 주면 안 좋다. 이걸 헤아려서 행동을 해야 이게 통하지. 그럼 식은 밥 줘놓고 너 식은 밥 먹을만 하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만 해요? 이러지. 싫어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말해서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헤아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건 상대편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를 상대편에게 베풀어야지 자기 싫은 거를 베풀면 이게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아니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광명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지광명이라고 그래요. 열애지혜를 지혜지 광명, 지광명이고 이 사량분별 망상집착 이 중생심액을 줄이면 그냥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심 속에 지광명이 있는데 그거는 지하수 물과 같아서 안 보인다. 근데 밑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들어있다. 이렇게 화엄경 열애출연품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도인이 나옹도인, 함어도인, 서산도인 이 3대 도인이 가르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가는 데마다 나옹, 함어, 서산. 그래서 이게 나옹 선풍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나옹 제자가 밑으로 이제 제자가 함어고 또 이제 서산 대사까지 오는데 함어 스님이 금강경 5가에 그 서리를 지으면서 서문을 달았는데 그걸 5가의 일물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열애지혜, 우리 중생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열애지혜가 그 한 물건인데 한 물건이 있다. 근데 이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탕탕호 무기비라. 탕탕, 넓을 탕자가 있어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지광명, 지혜광명. 사량분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량분별 속에 지하수처럼 흐르는 지광명이 있는데 이 지광명은 탕탕해서 넓고 넓어서 무기비라 비교할 수가 없다. 또 애외해서 높을 애자가 있는데 높고 높아서 무기륜이라 같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불활 신화. 불활 그러면 안 입을 자 말할 왔자인데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라고? 신령스럽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걸 한자로 쓰면 불활이래요. 불활이란 말하지 말 않는다 이게 아니고 말하지 않겠는가? 뭐라고? 신령스럽다고. 어째서 신령스러우냐? 소소어 부항지가 나고 밝고 밝은데 부항 구부릴 때나 앙 일어날 때나 구부리는 찰나에나 일어나는 찰나에나 아주 분명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을 때도 거기에 지광명 한 생각이 뚝 들어있고 설 때도 지광명 한 생각이 들어있고 또 그다음에는 은은어 시청지제라 수물은자인데 수물은자는 그윽하고 그윽하다. 이 숨는다라는 건 아주 은밀하고 은밀하다. 어디에 은밀하냐? 시청 눈으로 볼 때나 귀로 들을 때 그윽하고 은밀하게 그 지광명이 중생심 속에 다 잠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광명 한 생각을 다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건데 망상집착에 가려가지고 못 볼 뿐이에요. 물이 막 지하수에 막 흐르고 있는데
땅이 가려서 못 보는 거와 같은 거죠. 그게 일념이거든요. 일념. 그래서 불활 현호화, 이 한 생각 한 물건은 현묘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째서 현묘하냐. 선천지 무기시하고 천지보다 먼저 있어서 시작이 없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천지보다 뒤에 있어서 끝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뭐 딱 경피면 딱 그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이런 한 물건을 일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거는 망상집착으로 살아간다. 사량분별로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마음 공부, 일념 공부라는 것은 이 사량분별 망상집착하는 자기가 이렇게 하늘보다 먼저 있고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는 이 일념의 자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견기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자기, 볼견자, 견, 자기 기자, 견기. 그게 뭐가 뭐냐? 망상집착의 나가 그 지혜광명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육단신 자기가 있다. 육단신. 근육, 육자, 덩어리, 단자, 몸신자. 육단신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육 덩어리 몸이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근육 덩어리 몸이잖아요. 이 근육 덩어리 몸을 육단신기, 몸기자. 육단신의 자기가 친견 본기라. 본래 자기를 친히 보는 거다. 친할 친 볼견. 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가서 뵙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소 뵙는 걸 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소 자기 본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지혜광명의 자기를 본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자기 견기인데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 보는 건데 육단신기가 육단신의 자기가 친견 본기라 본래 자기를 친견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견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의 마음 공부예요. 왜 자꾸 박수 치시는 거예요? 이제 법문 그만하라고 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을 4대 육신이라고도 해요. 4대는 지수, 화풍 4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몸, 육신, 근육의 몸. 그리고 이 몸은 이렇게 인생이 무상해서 생로병사라고 하거든요. 4대 육신 생로병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 몸은 4대 육신이고 생로병사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야 할 몸은 이 4대 육신은 사량분별로 인식하는 거고 지혜광명으로 들어가면 이 4대 육신이 법계광명이다. 법계광명. 법계는 우주잖아요. 우주의 광명이 우리 몸인 거예요. 법계광명. 근데 요건 내 몸이다. 요건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 요건 사량분별로 인식하는 세계예요. 지혜광명으로 보면 이게 법계광명이에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 4대 육신이 법계광명으로 보일 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뭐 도통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창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법계광명을 봤다는 소리예요. 풀마다 꽃마다 전부 도가 있다. 이런 게
그게 그런 거거든요. 이 몸이 법계광명이에요. 이게 4대 육신은 우리 망상분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량수광이에요. 이게 아미타불이라고. 아미타불을 번역을 하면 무량수광. 수명과 광명이 한량이 없다. 이게 무량수광인 거예요. 한량 없는 수명이고 한량 없는 광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4대 육신이 법계광명이 되고 생로병사가 무량수광이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본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린고. 이게 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역대 선지식이 깨달아서 그대로 가르친 아주 진실설법이거든요. 진실설법. 우리 몸이 이게 법계광명이다. 우리 몸이 이게 무량수광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걸 네가 직접 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이게 무량수 무량광이고 이게 법계의 진실광명이라고 하는 걸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믿을 신 향할 향, 그 신향 공부라고 그래요. 신향. 믿어서 향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믿으면 첫 출발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다. 틀림없다. 이렇게 믿고 향하는 단계의 공부가 있어요. 그걸 신향 공부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을 신, 이해할 해, 신해 공부가 있어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져요. 이거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신해예요. 신해. 그게 신해 공부예요. 신향 공부, 신해 공부. 세 번째 단계는 보살지유인데 이거는 직접 봐요. 그 직접 보는 거를 정명할 정자 정이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직접 보고 정명해서 아는 거를 정해라고 그러거든요. 정해, 정명할 정자, 알해자. 직접 아는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정해. 그래서 이 정해가 초지에서 2지로, 3지로, 4지로, 5지로 이제 9지, 10지까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구경각이 되는데 그 구경각의 세계를 정명할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이다. 정각. 그러면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각, 이제 최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걸로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도 다 이렇게 과정이 있고 그런데 그걸 줄이면 신과 정이죠. 신. 첫 번은 믿는 단계, 그 다음에는 깨닫는 단계 이래 되는데 초지서부터는 직접 깨닫는 단계인데 이게 깨달음도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들어갈수록 깊다 이렇게 가르쳐요. 바다도 처음에 물가에 뭐 발을 하나 들여놓으면 바다는 바다인데 그 낮거든요. 거기는 점점 깊은 데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세계도 그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점점 들어갈수록 도도 깊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원효성사의 대승육정 참회의 이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처음에 믿고 향하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걸로 말하면 꿈꾸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꿈이지까지 안다는 거죠. 그걸 신해까지 본 거예요. 신향, 신해. 꿈에서 꿈 얘기하는 수도 있잖아요. 내가 꿈 꿨다. 내가 지금 꿈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영리한 사람이요. 그거는. 꿈도 제대로 못 꾸는 사람이요. 꿈 꾸려면 그냥 확실하게 꿔버리지. 이거 꿈일 거야 아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요. 꿈속에서 꿈인 줄을 아는 단계가 믿고 향하고 믿고 이해하는 그 단계다. 이게. 그런데 꿈인 줄은 알지만은 자기가 이게 꿈꾸는 사람이 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꿈인 줄만 알았지 그 꿈꾸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본래 몸을 확실히 이제 얻었을 때 그게 이제 완전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꿈에서 꿈인 줄 안 거는 그건 이해하는 단계인데 자기가 잠든 자기를 확실히 안 거 그게 이제 구경각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잠든 자기를 발견하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또 초지보살 단계는 눈 딱 뜬 거. 자기 몸은 아직 모르고 이게 깨어있는 이 밖의 세계를 눈으로 본 거. 그게 초지지요. 그래서 초지에는 불성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문도 딱 보이고 뭣도 보이는데 아직까지 저 눈으로 저 대상은 봤는데 자기 몸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정신을 차려서 몸을 내가 누구였구나 이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으로 이제 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거를 신향 신해는 목내 지몽인데 꿈속에서 꿈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미지와신이라 누워있는 몸은 아직까지 몰랐다. 미지 안일미 알지 누굴와 몸신 그게 이제 믿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잠든 자기를 확실히 안 건 그건 구경각인데 그거는 영각지시에 기령자 깨달을 각자 꿈에서 완전하게 기리기리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신와상이라 유신와석이라 오직 자기 몸이 자리에 누워있을 뿐이지 꿈도 꿈에서 본 것도 없다. 그게 오직 한 마음이지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유시일심이라. 그걸 비유로 말하면 꿈에서 깨보면 잠든 그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 자신 하나뿐이지 꿈도 없고 꿈에서 본 세계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유시일심이라고 그래요. 오직요 이시 한일 마음심 오직 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오직 한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일념이래요. 오직 한 마음이다. 다른 건 다 꿈꾸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깨야 꿈인 줄 알지.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망상집착이 이게 허망하고 이게 사량분별이고 이런 건데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그냥 실제로 있는 걸로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요. 그게 꿈꿀 때는 꿈인 줄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 쓸데없는 걱정이야 해도 말 안 들어요. 이게 왜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럼 막 따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꿈꿀 때는 꿈인 줄 모르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집착하고 생각하고 막 헤매는 게 그게 아주 진실하고 아주 영원한 줄로 아는 게 그게 사량분별 망상집착이거든요. 근데 깨고 나면 일심이요.
일념이요. 일물이라 한 물건뿐이요. 또 한일자 신령영자 일령뿐이다. 하나의 신령스러운 것뿐이다. 이게 그걸 깨달아 들어가는 게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인생은 일념자다. 인생은 한 생각이다. 염의 무일물이라 생각밖에 한 물건도 없다. 통달 일념자 하면 일념자를 통달해서 깨달으면 수처 활발발이라 곳에 따라서 아주 힘차고 자유로울 뿐이다. 이게 제가 지은 개송인데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하기를요. 인생은 일념자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생은 한 생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생은 한 생각이다. 또 염의 무일물 생각밖에 한 물건도 없다. 이거를 한 생각 그것뿐 한 생각 그것뿐이다. 그래도 통달 일념자 요거는 한 생각 밝히면 통달이라는 건 한 생각을 밝힌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또 수처 활발발이라 곳에 따라서 활발발하다 이거를 곳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한 생각 그것뿐 한 생각 밝히면 곳곳이 좋은 곳. 마치겠습니다.